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강제노동 당하고 이렇게 얹혀 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출애굽 때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제2의 출애굽 해주시기만을 간구하는 그런 희망을 위한 기도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이 선지자의 기도가 희망을 낳아서 제2의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래서 출 바벨론이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잖아요. 아시죠?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선지자의 말씀, 선지자의 기도가 희망을 낳고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시편 126편과 같이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희한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를 잘 배우시고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희망을 낳으시고 기적 같은 일을 만나고 꿈 같은 일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 예배 오셔서 꼭 희망을 찾으시고 이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위기를 만날 때 굉장히 요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막 당황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침체하고 막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기가 쉬운데, 딱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평상시엔 모르는데 위기를 만날수록 딱 이렇게 뭔가 중심이 잡히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삶의 위기의 순간에 어떤 수준의 기도를 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기도를 잘 배우고 그렇게 배운 대로 좀 수준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카드를 내놓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위기는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어려울 때에 기도할 줄 아는 것과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기도 뭐 하면 되지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를 잘 배우고 기도를 실천해 두는 것은 위기의 때에 굉장히 요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고 기도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셔서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선지자가 가르쳐준 기도를 잘 배우면서 여러분 기도를 잘 본뜨시고 여러분도 요 본을 잘 따라서 기도하면 희망을 낳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바라는데요. 자, 오늘 선지자의 기도 속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배우시고요. 결국 이사야가 말하는 희망은 신론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우리가 하기 나름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말하는 희망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배우는 사람이 희망을 낳고 복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첫 번째 오늘 선지자의 기도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주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15절 중간쯤 보면 주의 열성과, 그러니까 열성이란 말은 뭐 열심이라고 되겠죠.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출애굽 때에 그 하나님의 열성 또 주의 능하신 행동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출애굽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히브리 노예들이 어떻게 탈출을 하면서 애굽의 그 권력 앞에 자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역사에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 많은 노예들이 탈출을 시도해요. 그룹으로 단체로 다 죽습니다. 탈출 성공 못해요. 그런데 이 장정만 6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 바로의 그 권력을 피해서 해방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사는 게 문제예요. 또 어떻게 먹고 살면서 그것도 이렇게 뭐 농사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고 광야인데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짐승들은 부르짖고
이런 척박한 땅에서 그것도 40년씩이나 어떻게 굶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또 그게 전부가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가나안 땅이 빈 땅인 줄 알았더니 더 센 사람들이 철개문명으로 무장해서 딱 지키고 있으니까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선지자의 기도는 주의 열성과 능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열성과 능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선지자의 기도를 잘 본따서 그대로 기도하세요. 주의 열성이 어디에 있으며 능하신 행동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귀신의 문화잖아요. 다 무당에게 사로잡히고 점을 치고 굿거리하고 그랬던 민족 아니에요? 어디 가나 비나이다가 있고 우상 천지고요. 그런 흑암의 권세에 있던 조선 땅이 어떻게 귀신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는가? 지금도 귀신을 무서워하고 쩔쩔매잖아요. 어떻게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는가?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우린 다 죄를 졌는데 어떻게 사망하지 않고 생존해 있는가? 누가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는가? 우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사랑받는 백성이 되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선지자의 기도에 따르면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열성과 능하신 하나님의 행위 때문에 되었다는 것인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의 말씀을 보시죠. 골로새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말씀은 제가 수백 번 봤어요.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직장을 잃고 생활이 쪼들리고 빚이 좀 있고 몸 상태가 안 좋아도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것, 더 이상 마귀와 귀신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되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출애굽의 역사의 하나님이 더 크신가,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지 크신가 할 때 저는 기꺼이 말할 수 있어요. 출애굽의 역사보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더 위대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직 우리나라는 출애굽의 역사의 경험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반도를 사랑해서 흑암의 권세, 귀신의 지배에 있던 나라인데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이야말로 또 위대한 하나님의 열성이요 주님의 능하신 행동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이 이사야의 성령론이었어요. 저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누가의 성령론, 요한의 성령론, 사도 바울 성령론, 근데 이사야의 성령론까지 추가가 되면 얼마나 강력할지. 지난주 말씀 중에 11절 끝부분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출애굽이 시작되면서 가나안에 정착될 때까지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성령을 두셨다. 그들 공동체 안에 성령을 두셔서 출애굽하게 하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저는 모세가 대단한 줄 알았고요, 여호수아가 싸운 줄 알았고요, 갈렙의 신앙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들 속에 계신 누가 위대한 거예요? 성령이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이게 이사야의 성령론인데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에 얼마나 오래전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예언하신 것인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 우리도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능력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집안도 직장도 교회도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감동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깨달게 되면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공로인 거예요.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사람, 복을 받는 집안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포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되려면 모든 재직에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내지 아니하고 생색도 내지 아니하고 은혜를 강조할 때 교회도 집안도 개인도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 때 성령을 두셔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배우는 저희들의 삶에 성령을 두신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여러분 삶에 성령이 계신 거 몰랐죠? 늘 교회 와서 성령님 찬양하고 성령을 배운 것 같은데 실제 내 삶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에 대해서 체험하고 느껴봐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을 배우셨으니까 순간순간 성령님이 계신지 확인해 보시고요. 솔직히 말해서 안 계시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체면 차리지 마세요. 성령님도 안 계신데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장로요, 권사요, 집사하고 목사기 때문에 계신 척하면 안 돼요. 방언하는 척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얘기하세요. 저 방언 못합니다. 성령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해야 성령님을 영접하든지 방언을 사모하든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치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하시나 잘 몰라요.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잖아요.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만 있다면 그 안에 행복도 있고 의미도 있고 풍성함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출애굽 백성들이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잖아요. 여호와 라파가 뭐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성령님이 공동체에 계시니까 치료를 경험하잖아요. 또 여호와 니시도 경험했잖아요. 니시는 뭐예요? 깃발이죠. 이기는 거잖아요. 그 공동체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노예 무리들이 니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계시면 라파도 경험하고 니시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철학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체험하고 와닿는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령 강림절의 계절에 우리 안에 두신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영접하시고요, 그분을 사모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기도하시면 오늘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열성,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면 살만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내가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텐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성전에 모여서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면서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능력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일꾼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좋은 계절에 성령님 사모하시고 다 능력 받읍시다. 그래서 은사도 받으시고, 솔직히 방언 못하는 사람은 내가 창피하다 생각하시고 다 방언 사모하시고요, 능력 받으셔서 무슨 일을 맡기든지 능력 있게 주의 일을 수행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성,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심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자, 오늘 두 번째 선지자의 기도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좀 잘 보셔야 돼요. 사람에게 의지라는 게 있어요. 오늘 교회 갈지, 오늘 수요예배 갈지 안 갈지 내가 선택하는 것 같죠. 내가 죽지 않고 살지 그냥 죽어버릴지 내가 선택하는 것 같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 보세요.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쫓는다는 이야기고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신다.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예수 못 믿게, 교회 못 나오게 하시나이까, 이런 기도잖아요. 희한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주님 영접하세요, 신앙생활 합시다, 오늘 교회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도는 좀 달라요. 사람의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줘야 되고 하나님이 찾아주셔야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면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주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11장에 쭉 보시면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는 자는 강팍하게 하고 은혜 줄 자는 은혜 준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를 강팍하게 할지 또 착하게 할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멀리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울 같은 청년은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니까 저항할 수 없이 굴복하고 사도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면 안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고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 가족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선지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주권을 호소하는 이 기도를 잘 배우시길 바라고요. 이사야가 선지자를 처음 부른 말 6장이잖아요. 이사야가 하늘의 예배를 드리면서 부름을 받게 되는데 내가 무엇이라 전하리이까? 그 하나님이 희한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자, 6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참 선지자 노릇하기도 어렵습니다. 뭐 좀 잘 된다는 얘기, 복 받는 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라고 전하라고요?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게 하며 눈을 감기게 해서 하나님 못 찾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 못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이 망한다는 얘기를 백성들에게 전하겠어요? 그럼 당장 매국노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일본이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망해야 되고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리 나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씀을 못 듣게 되고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망하고 쫓겨가서 70년 동안이나 고생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선지자의 두 깃발을 소개했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건강한 선지자는 두 개의 깃발이 공존해야 된다. 하나만 있으면 참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의 깃발은 심판의 깃발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지자는 심판을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말하는 주의 날 D-Day는 좋은 날이 아니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메뚜기의 재앙, 불의 재앙 이런 거예요.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참 선지자가 아니에요. 심판을 말하는 동시에 또 하나의 깃발은 무슨 깃발이라고요? 구원의 깃발, 희망의 깃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반드시 그 재앙 중에 희망의 깃발을 흔드는데 11절 아까 말씀 10절만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13절에 희망 이야기를 하잖아요. 13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면
남는 게 그루터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무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뿌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루터기가 다시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완고하게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서 나라를 잃고 쫓겨갔지만, 하나님은 쫓겨간 사람들 중에 남은 자를 준비해서 회복하게 하신다. 이게 참 선지자가 말하는 희망인 거예요. 오늘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는 남은 자, 그 소수의 대열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집안이 나와야 희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더라고요. 몇 가정, 몇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오늘 이사야를 배우는 저희들이 이 땅의 그루터기라. 하나님, 제가 그루터기가 되고 싶어요. 배임을 당했지만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그루터기가 되니까 다시 원래대로 상수리나무로 밤나무로 우성하게 자라게 하십시오. 그래서 회복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것은 내 선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것도 내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 갈지 안 갈지는 제가 택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선지자의 기도에 따르면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게 택한 것이 하나님이 버렸는지도 몰라요. 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교단이 장로교잖아요. 우리 가포교인 중에도 진짜 순수 장로교회는 많잖아요. 그 진돗개도 완도인가요? 진도인가? 진도니까 진돗개죠. 그러니까 진짜 진도산 개는 많이 없대요. 섞여 있는데 우리 가포교회도 70년 장로교회지만 여기 뭐 감리교 출신, 뭐 성결교 출신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단마다 교리의 강조점이 다른데 진짜 순수 장로교회는 많잖아요. 진짜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 긍지를 갖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되는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과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의 주권이 있으면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고백이 있는 것이 장로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회 다니는 걸 긍지로 여기시고요,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작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게 감사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전하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오늘 한 가지 더 배울 선지자의 기도는 이제 아버지 기도인데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제가 참 이사야를 좋아하는 대목 중에 구절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1000년 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었어요. 자기들은 종일 뿐이고 노예일 뿐이고 두려워할 뿐인데, 이사야가 이제 포로기를 통과하면서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 아버지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유창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유창하게 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최고의 기도는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의 첫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라 공동체의 아버지, 가포교회의 아버지를 고백할 때 예수님의 기도요, 최고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는 기도를 잘 못해. 내가 좀 기도를 잘했으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생각 내려놓고요. 최고의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아버지 기도. 아버지 기도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어려우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은 아버님이라고 그러대요. 좀 독특하신 분인데, 기도할 때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님, 목소리도 중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님 그러면 다 감동을 받아요. 제가 아버님 그러면 좀 가벼워 보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빠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버님이라고도 하고 아버지라, 그러면 기호에 맞게 해보세요.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한번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님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무엄하다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도를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사야 가르치는 대로 주는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이 기도가 나라를 되찾게 하고 고토에 돌아오게 한 기도니까 얼마나 멋있는 기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문은 새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도 12살 때부터 선지자를 배운 거예요. 고난의 종을 배우고 주는 아버지임을 배우고,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새 교훈을 주신 게 아닌 거예요. 이사야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신 거라고 봐요. 그 선지자가 위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아빠 그러면 모든 아버지들 안에 부성이 작동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 그러면 모든 엄마 안에 뭐가 작동해요? 모성이 작동을 해요. 이거는 본능입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애를 낳으면 젖이 돌잖아요. 희한하잖아요. 그리고 또 젖이 끊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요, 모성이 작동하고 부성이 작동해서 그거를 끌어안고 품고 길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애 못 기릅니다. 말도 안 듣죠. 지긋지긋하죠. 돈은 많이 들죠. 모성과 부성이 없으면 못할 짓이 부모 노릇이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부모 노릇 여기까지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부성 때문에, 모성 때문에 하신 건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할 때 아버지의 부성이 작동하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좀 마음을 담아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사야의 기도는 오늘 혁신이라고 봐야 되는데, 오랫동안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나를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오면 내가 너희들을 칠 것이다. 그래서 막 두려워 떨고요, 거리를 제한하고 선 거놓고 못 넘어오게 했거든요. 그리고 성막에 들어갈 때도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마당도 못 밟게 하잖아요. 제사장만 대표로 한 번만 겨우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인데, 까다롭고 엄격하신 분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는 다 없애버리고 선 없애버리고 성막의 문을 열고 이제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오늘 선지자 가르쳐준 기도는 혁신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혁신 기도, 아버지 기도를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아빠라고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어요?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좀 영적 수준을 낮추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가까이 하라고 해서 가까이 하잖아요. 끝장나는 거예요.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몇 가지가 좀 해결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어떻게 죄의 문제 해결합니까? 열심히 적선을 합니까? 열심히 수행을 하나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여기 들어오실 때 보혈로 씻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어야만 아버지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그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다 생각하시고, 예수님 저를 씻어주세요. 그래야 죽음을 면할 수 있고요, 긍휼을 입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거듭나야 됩니다. 길에 지나간 아이 저보고 아빠라고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받지도 않습니다. 거듭나야 아빠가 통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큰일 나잖아요. 거듭나야만
아빠가 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다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진짜 자식은 부모의 매를 맞습니다. 집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뭔가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조건을 잘 구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8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자꾸 재촉하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부르도록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아빠라고 부르짖으라고 자꾸 챙기신다는, 그래야 아빠라고 불려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능력을 받기 때문에 자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빠 기도를 넣어주셔서 아빠를 즐겁게 부르고 아빠를 사랑하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인데요. 희망을 낳는 선지자의 기도를 배웠는데 여러분 잘 배우셔서 여러분도 희망을 낳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첫 번째 선지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희망을 낳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닌 거예요. 발버둥 치지 마세요. 안 되는 거 붙들고 있지 말고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는 것은 아직 덜 된 거예요. 한계 상황 겪어보고 내 거를 내려놔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사야 62장 7절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도록 쉬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쉬지 못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도록 일하게 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두시고 일하신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시고요. 성령이 낯선 분들은 성령님을 좀 적극적으로 영접하시고요. 좀 알려고 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이 바로의 권세 아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광야일 수도 있고요. 가나안 전쟁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나안의 땅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령이 도우시면 돼요. 성령이 도우시면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줄 줄 믿습니다. 광야에 있을지 성령님이 계시면 만나로 채워주시고 굶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힘들다고만 말하지 말고 성령이 계심을 깨달아서 광야 같은 세상을 잘 통과하는 멋진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가나안에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축복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복은 받았는데 오래 가지 못해요. 돈 다 까먹고 재능 다 까먹고 성령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버지가 두신 성령을 통해서 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기도였는데요. 내가 교회에 오는 것, 내가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장로교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에게 엄마만 믿어라고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진짜 장로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엄마 말대로 하면 됩니까? 아빠 말대로만 하면 됩니까? 아빠도 죄인이고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잘 모릅니다. 건강한 장로교회는 아이들한테 우리 기도해 보자. 아빠도 기도할 테니까 너도 기도해.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 묻자. 주님의 뜻이 계시면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장로교인이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애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세요. 부족하다고 말하고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면서 겸손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한나에게도 나눠드렸잖아요.
아직 없으신 분들은 받아가셔서 그 한나의 기도가 주권을 고백하는 게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아이들에게 넣어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사무엘을 인물로 자라게 하잖아요. 방법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물을 찾으시기 때문에 주권을 인정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을 인물로 길러주신다.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면서 복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요. 자, 세 번째 선지자의 기도는 아버지 기도인데요. 지금은 아버지 시대예요. 그래서 아버지 기도를 잘 드리길 바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은 천지에 계시죠. 그러나 천지에 안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것은 당신의 아들로 세우신 이 성전에 주님이 계시다고 봐야 되잖아요. 딴 데는 몰라도 성전엔 주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성전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를 가까이 함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즐겨 부르면서 축복을 많이 받기를 바라고요. 절대 마귀로부터 정죄받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